오늘은 토요일, 물론 내일이 토요일입니다만 침묵의 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대략 한 3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저녁 되기 즈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시신이 내려지게 되지요. 그리고 내일을 지나고 주일날 새벽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 몸은 무덤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 토요일날 그러니까 숨을 거두시고 난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신 이후에 그분은 어디에 계셨는가? 이걸 한번 성경적으로 찾아가 보고 싶은데 자, 오늘 그래서 몇 가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좀 신학적인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한 장이 넘어갔죠? 핵심 질문을 보시면, 보시면. 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분은 어디 계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리고 육신은 무덤에 있고 영은 그럼 어디로 갔느냐? 이제 우리가 그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영의 그곳이 우리는 장소가 궁금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장소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장소라는 개념을 좀 떠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상태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게 뭔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3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강도와 함께 죽기 전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 테텔레이스타이. 그것을 선언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낙원으로 가셨다. 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셨을 것이다. 자, 이것은 수올이라고 말하는 그런 하데스라고 번역되어지는 그런 곳이었고요. 이건 지옥은 아닙니다. 죽음의 상태에 들어가셨다. 사도행전 2장에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이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토요일 하루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편안하게. 토요일 날 어디로 가셨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자,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각각의 관점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이게 무슨 내용들인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혁지적인 전통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좀 보면요. 자, 낙원은 실제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럼 이 낙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낙원이라는 그것이 여러분 천국과 그런 같은 거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천국, 자, 우리가 그냥 구별하지 않고요. 낙원과 천국을 같이 쓰면은 그냥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간다고 말합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 갔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럼 그 천국이 어디냐? 그럼 낙원과 천국은 다르냐? 자, 엄밀하게 용어를 좀 구별해 보면요. 천국은 재림 이후에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새로운 그 세상, 그것을 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낙원은 뭡니까? 낙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몸이 영과 함께 예수님처럼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광에 이르기 전까지 머물러 있는 소위 말하는 중간 상태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간 상태. 그러면 저 낙원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아닙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럼 왜 낙원과 천국을 따로 말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은 천국은 우리의 육신까지도 완전하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이후로 미루어야 돼요. 자, 차이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 개념을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원은 육신은 아직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 표현해 주셨던 곳이에요. 영으로 가신 곳이죠. 자, 육신은 무덤에 있잖아요. 우리 역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몸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간다. 맞아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곳은 천국과는 조금 다르다. 자, 낙원이 천국이고 천국이 낙원인 것은 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뭐 따져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천국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살게 되는 그 세상이 천국이고 이 낙원은 영으로만 함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이런 설명들이 좀 있지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몸은 무덤에 있지만 그러나 그 영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강도와 함께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 속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를 보면은요. 그럼 왜 음부에 가셨다고 말하느냐? 자, 이 음부라는 곳은 실제로 사도행전 2장과 시편 16편에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땅 아래로 내려가셨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사건을 비유로 가져오셔서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셨는데 그래서 저게 몸으로서의 어떤 그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음부는 지옥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난번에도 제가 용어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낙원과 천국을 좀 구별해서 뭐 같이 써도 상관이 없지만 좀 구별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러면 음부하고 지옥을
별다르진 않지만 그러나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지옥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불신자들도 부활하잖아요. 우리만 부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부활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기 전까지 있는 곳이 어디냐? 음부다. 이게 수울이다. 하데스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낙원이나 사실 여기 지금 음부라고 말하는 이곳도 이게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왕대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곳이 바로 낙원이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서 단절되어진 그런 상태를 음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소의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 예비가 되면, 준비가 되면 내가 오겠다. 그것은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거할 집을 예비한다는 말은 장소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사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곧 교회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할 곳, 그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이것을 우리가 아버지의 집,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고 거짓말로 간증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왜 아직 주님 오시지 않느냐? 아직 집이 안 지어졌다는 거예요. 막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집에 예를 들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골 같은 집에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초가집 같은 그 오두막에 살고, 이런 그 외형적인 건물의 공간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예요. 성경 관점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셨느냐? 자,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끊어짐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과의.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로부터 끊어졌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그분의 죽음의 실제가 음부였다. 버림받으심의 그곳이 바로 음부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장소라는 개념을 떠나서 이해를 하면은 성경이 복잡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봅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옥에 있는 영들이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지금도
논쟁이 많은 그런 구절인데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요.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개혁지적인 전통에 있는 이 베드로전서 3장 옥에 있는 영들이 선포했다는 말은 노아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보면요. 노아의 배경이 나와요. 노아 시대처럼 이렇게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그때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과거에 노아 시대 때 그들에게 복음 사건을 전하는 것이었다. 이게 개혁주의 전통에 우리가 받는 1번의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일부 개혁주의 가운데 예를 들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에 죽고 나신 이후에 타락한 영들에 가셔서 죽음을 정복했다는 승리를 선언한 사건이다. 이게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근데 요거는 약간 문제가 생겨요. 같은 우리 개혁파지만 루터의 저 견해는 약간 카톨릭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세 번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옥에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상태가 바뀌지 않아요. 이건 가톨릭에서 만드는 연옥설이에요. 죽음의 단계를 7단계로 나누어서 조금씩 산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면 단계가 올라간다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옥 전도설이 나왔어요. 지옥에 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 영이 어디로 갑니까? 낙원일까요? 음부일까요? 음부입니다. 수월이라고 말하는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지옥인가 아닌가? 똑같다고 하진 않았지요. 그러나 그 성격은 같아요. 음부나 지옥이나 성격은 같아요. 왜 같으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이에요. 그럼 낙원과 천국이 같지 않지만 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에요. 다만 우리가 부활의 몸이냐 부활하기 전에 영으로만 있는 것이냐 이런 차이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데 자, 내용을 좀 봅시다. 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길어졌어요. 자, 토요일 날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계셨는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낙원은 자,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를 말하죠. 왜냐하면 죽음으로써 그분은 다 이루셨으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음부에 계셨다는 이 표현은 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존재론적인 측면 속에서 버림받으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버림받으심에 대한 죽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이것이 바로 음부의 상태였어요. 예수님은 이 음부의 상태를 동일하게 겪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어쨌든 역사적으로 선포하시고 승리하시는 이 구원 사건은 다 이루었다는 이 표현은 구속 사건이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의 장소는 공간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죽고 나면 잠을 잔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잠자는 자들을 죽은 자들을 잔다고 표현했으니까 잠자는 것이다. 수면설이 수면설. 그러나 영은 잠자지 않아요. 틀렸어요. 죽으면은 바로 낙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바로 음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기에서 있다가 그럼 그들의 운명이 바뀌느냐? 아니에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니 어쨌든 이런 관점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중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아직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을 좀 정리한 거 봅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속은 끝이 났다. 그러나 부활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지금 저기서 말하는 부활은 자, 우리는 지금 완전한 부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영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음식을 드셨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과 못 박힌 손의 자국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영과 육이 완전하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그때를 말하는데 우린 지금 부활의 시대가 아니에요. 부활을 바라보며 사는 세대죠. 그래서 이 토요일의 영성은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대. 우리의 삶의 시대는 지금 토요일과 같다는 거예요. 토요일. 자, 이것이 이제 토요일 침묵의 날에 대한 영성의 시간인데 어쨌든 조금 그 외에도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뭐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 몸은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바로 간다. 그러나 그곳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임시로 있는 곳이다. 이걸 우리가 중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는 거거든요. 중간 상태다. 재림의 그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이 언어들의 표현들, 이런 표현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본 거예요. 더 이상 화면이 없나요? 예, 끝났나요? 예, 지금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PPT를 설명을 좀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만,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구속은 끝이 났습니다. 구원은 이미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활의 날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토요일에 이 무덤에 있었던 시간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성은 우리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걸 말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완성시켜 주신 그것이 부활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의 소망을 바라보며 중간의 상태를 지금 지나가는 중간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토요일의 신앙이고 그분은 하루의 시간만 그렇게 보내셨지만 우리는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시간이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토요일의 신앙이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는 것이지 내가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다가올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을 우리에게 견인해 주는 것이죠. 오늘 이 좀 이론적인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뭐 여기까지밖에 우리가 이렇게 나누지 못했는데, 자, 오늘 고난 주간입니다. 토요일에 그 무덤에 계셨던 침묵의 시간,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주님께서 낙원에 계신 시간이었고 음부를 경험하신 시간이었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의 승리를 선포하신 그런 시간이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토요일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내가 소망하며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 토요일의 침묵의 시간을 지나서 주일의 새벽을 기다리시며 그날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 역시, 우리의 신앙의 시간 역시 그러하다는 것,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금요일의 묵상이, 토요일의 묵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가 늘 하던 기도,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우리가 함께 또 하고, 그 다음에 고난 주간에 주여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이 구속 사건을 깊이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잠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고난의 시간을 지나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던 토요일의 침묵의 날처럼 우리는 이미 다 이루신 테텔레스타이 구속의 완성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셨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세대를 살아내는 것, 우리가 고난주간의 토요일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이해해야 될 그러한 시간임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구속의 완성 위에서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